오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장사가 어깨에 맨 수중에 있는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 같다는 거죠.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있을 때는 굉장히 준비가 되어지지만 이것을 꺼내서 화살을 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 화살을 쏠 때 여러분 어느 쪽으로 쏩니까? 내가 화살을 쏜다. 어느 쪽으로 쏴요? 예? 관역 있는 쪽으로. 정답인데. 화살을 쏠 때 어느 쪽으로 쏘느냐? 그러면은 쏘는 사람 마음이. 그렇죠? 예. 내가 관역에 쏘고 싶으면 관역에 쏘고, 그쪽 안 쏘고 싶으면 안 쏘고, 하늘에 쏘고 싶으면 하늘 쏘고, 그냥 땅에다 쏜다. 다시 한다면, 자녀는 부모의 쏘는 방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화살을 쏠 때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준비하고 정성 다해 탁 쐈을 때에 이 화살이 자녀에게서 팍 맞추면 이거보다 복이 없지요. 다시 한번 내가 가진 이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자녀가 갈 수 있도록 쏜다면, 하나님과 딱 만난다면 이보다 복된 자녀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하면 내 자녀, 내가 가진 화살은 내가 어떻게 쏘느냐에 따라 이 화살이 하나님께로도 가고 아니면 세상으로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자식은 화살통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했던 예화이기도 한데 제가 재밌어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참 이야기를 가면은 꼭 해주곤 합니다. 어느 시골집에 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송아지를 사왔어요. 이 송아지를 사와가지고 이 송아지를 콧뚜레를 하고, 아직은 어리지만 그래도 이제 이 송아지를 밭에 가서 일도 시키고 하려고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송아지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송아지, 어린 송아지니까. 그래서 밭에 가가지고 소를 가지고서 송아지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그래서 땡기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아직은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자기도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요 송아지가 어리니까, 큰 송아지가 아니까 자기도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한번 해보려 막.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 줄을 잡고 송아지 이랴 했더니 송아지가 우습게 여기는지 안 가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붙잡고 다시 이랴, 아버지 안 가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 내가 앞에서 끌어줄게. 그래서 아버지가 가서 콧뚜레를 붙잡고 그리고 송아지를 앞으로 당깁니다. 그 뒤에서 이 아들이 이랴 했더니 잘 가는 거예요. 송아지가 가잖아요. 가다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했더니만은 송아지가 안 가잖아요. 근데 앞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왼쪽으로 가입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콧뚜레를 왼쪽으로 당겨주니까 송아지가 왼쪽으로 가니까 쟁기가 잘 가라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입시다. 그랬더니 이 송아지가 아버지가 당겨준 오른쪽으로 가는. 또 한참 가다가 아버지 돌아가입시다.
그랬더니 소를 콧뚜레를 잡아당겼더니 소가 뒤돌아서 잘 또 갈고 가요. 다 갈 때쯤 되었으니까 이제 또 아버지 이제 멈춥시다 그랬더니만은 다 멈췄어요. 이게 재밌으니까 이 아들이 다음 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할게. 또 그 아버지가 그래 이게 이제 크면은 농사일 하고 할 테니까 재밌다고 할 때 가르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또 소를 몰고 나가서 또 일을 했어요. 이러고 일을 하기를 몇 날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이 아들이 아버지 없어도 내가 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만만하거든. 그래서 이 소를 붙잡고 이제는 말을 잘 들을 테니까 그래서 소를 붙잡고 와 했더니만 이게 꼼짝도 안 하네. 안 가는 거예요. 얘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거 왜 안 가지? 어제도 잘 가고 어제도 잘 가고 했는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얘가 탁 떠오른 게 있어. 그래서 이 소를 붙잡고 아버지 가입시다. 그랬더니 소가 오 하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좌측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요? 아버지 왼쪽으로 가입시다. 그랬더니 소가 왼쪽으로. 한참 가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면 아버지 오른쪽으로 가입시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쫙. 아버지 돌아가입시다. 그랬더니 소가 돌아서 가요. 아버지 멈춥시다. 그랬더니 소가 딱 서요. 소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말에 3살적 버릇 여든 간다 하는 말이 있듯이 어릴 때 어떻게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자녀들을 보면 이거 아이고 얘 누구 닮아서 그래? 라고 말할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 닮았어? 그러면 나 닮았어요. 내가 한 대로 애가 배웠고 내가 먹은 대로 아이가 먹었고 내가 키운 대로 아이가 자랐고 내가 화살을 쏜 대로 애가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결단코 애가 그냥 되는 일은 없다는 사실.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와서 보면 외국 다니는 곳마다 가보면은요 조상덕을 보고 사는 나라가 참 많아요. 유럽은 조상들이 세운 문명들이 가득 차 있어요. 프랑스에 가면은 개선문을 비롯해가지고 에펠탑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이 건물 하나하나가 정말 이건 예술 작품들이에요. 500년 역사에 만들어진 이 모습들이 정말 대단하다.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조금 더 건너가서 이탈리아로 가보면 여기에는 2000년 역사의 고적들이 가득 차. 콜로세움을 비롯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들이 세워놨던 2000년 로마의 엄청난 유산들이 거기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이 세워놓은 그 자원을 가지고 관광으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어졌어요. 미국에 가보면 미국은 그 광활한 대지 위에 어마어마한 부와 가득 차있는 이 넓은 대륙에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조상을 잘 만났어요. 청교도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이 건너왔어요. 그들이 퓨리탄이 되어 그 나라를 세워갈 적에 청빈 생활을 했고 청빈으로 모아졌던 재화가 다시 투자되어져 가지고 오늘의 미국을 만들 만큼 축복된 조상들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 나라를 필적할 만한 나라가 나오기가 힘들다. 세상이 미국 세워진 지 200년밖에 안 된 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요. 세계의 가장 강대한 팍스 아메리카를 누리고 있는 나라.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조상의 청교도들로부터 내려온 신앙적 유산과 그리고 그들의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돈 하나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글자를 새겨놓은 나라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2000년 나라가 없이 방황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방팔방 흩어져 있어요. 사방팔방. 그들이 1948년 나라가 세워진다고 할 때에 사방에서부터 그 나라를 세우는 곳에, 야, 이거 시오니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 해서 그 땅에 몰려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세계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어요. 러시아에 살고, 폴란드에 살고, 유럽에 가서 살고, 프랑스, 영국에 가서 살고, 미국에 가서 살고, 아프리카에 가서 살고, 에티오피아에 살고, 저 이슬람 지역에 살고, 세계 곳곳마다 흩어졌던 이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말이 통해 안 통해? 사방에서 왔으니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어가 있어요. 나라의 언어. 우리 국어 한글처럼 그들도 있어야 돼. 국어를 뭐로 할까? 그랬더니만은 우리가 그래도 러시아에다 살고 온 사람이 제일 많아. 그러니까 우리 폴란드에 살던 사람들이 더 많아. 폴란드 무슨 소리하고, 독일에 살다 온 사람들이 더 많아. 독일어. 이래가지고 자기들의 언어로 다 국어를 하자고 하는 사람. 그런데 언어를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모였으니까 이게 어느 나라 언어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했어요. 아무도 안 쓰는 나라 언어로 하자. 아무도 안 쓰는, 왜요? 새로 배워서 하는 걸로.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어요. 뭐로? 히브리어. 자기 나라 언어예요. 성경 언어를 그들의 말로, 자기 나라 언어로 택한 이유가 성경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얼마 외에는 성경을 전문으로, 이 랍비들 외에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어 언어를,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이거를 다시 만들어서 히브리어 언어를 공부해서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나라가 지금. 그래서 성경 히브리어하고 좀 달라. 이게 왜요? 현대적 히브리어로 만들었으니까. 이게 오늘날의 바로 히브리,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내셔널리즘, 다인종 국가예요. 사방에서, 러시아에서 살던 사람들은 백인종으로 변해 있고요. 구라파에 살던 사람, 또는 이쪽에 아시아에 살던 사람은 아시아인종으로 변해 있고요.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은 흑인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 안에 가면은요, 세계 다인종 국가가 모여 있어. 이거 정말 이건 유나이트 내셔널리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하나, 우리가 무엇으로 이 민족을 묶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까? 그들은 고민하다 택한 것이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철저히 아브라함 신앙과 이 율법적 신앙으로 이 나라를 묶어서 오늘날 세계에 가장 강대한 세계를 영향을 주는 나라로 세워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손에게 무엇으로 그들을 묶어줄까? 그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물려줄까? 저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땅에 천만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 곳곳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십자가가 대한민국 곳곳마다 세워져 있고, 그래서 이 십자가 아래에서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간다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축복된 민족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장사의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아. 내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이끌어줄까? 오늘은 꽃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 자녀에게 우리는 어떻게 이 자녀들을 세워갈까? 내가 장난감 사주고 생활이니까 내가 유산을 물려주고 물질을 물려주고 내가 얘들 공부 잘 시켜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앞으로 살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이 기준 하나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백성이고 별 볼 일 없는 나라고 나라를 2000년 동안 없었고 그래서 모여진 그들이 언어도 안 통하고 되어진 것 없는데 단 하나 아브라함 신앙 하나 갖고 됐다 해서 뭘 갖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얻었는데 이 자녀를 100세에 얻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도 부름받았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이삭을 주었는데 이삭이 어느덧 17, 8세 청년이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은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몇 세에 얻었는데? 100세에 얻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 이삭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줬는데 그거 내 기업인데 내가 준 기업인데 어떻게 네가 나보다 이제는 나를 잊어버리고 자식을 사랑하냐.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또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깜짝 놀랐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 자녀를 낳을 때에 다 안 된다고 해서 자기 자신도 백세라 이미 틀렸다 그래서 다른 엘리에셀을 자기 몸종을 자식으로 삼으려고 할 만큼 생각을 끊었고 또 그의 부인 사라는 자기의 몸이 경수가 끊어졌기에 이젠 자식이라는 건 언감생체 어림도 없다 생각해서 내년 이맘때 자식을 얻으려 할 적에 이 사라는 비웃었어. 웃어버렸어. 그랬더니만은 그 자녀에 대해서 네가 왜 비웃느냐. 그러나 그 비웃음이 진짜 웃음으로 변할 거야. 그래서 내년에 자식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해서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행복의 기쁨인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자녀를 낳았어. 이 자녀를 하나님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 생각할 때에 야, 이 자녀를 바치면 이 자녀가 죽으면 난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바치라 했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보다 이를 더 사랑했다면 내 잘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가는 길이 나을 길이라 그랬습니다. 가는 길이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사흘길이라.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3일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이 자녀를 데려가면서 번민이 많았겠어요. 이틀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이 자기의 몸종들은 여기 있으라고 하고 그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종도 놔뒀고 이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손잡고 가면서 아버지 건장한 아들이지요 지금. 그런데 이삭이 여기다 어깨에다가 나무짐을 지고 왜요? 젊으니까. 그리고 올라가다가 아버지 근데요 이 여기에 짐은 간뜩 지고 아버지가 불도 가지고 가는데 번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재물이 왜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오죽했겠느냐는 거예요. 재물이 너야 라고 말은 못하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물은 누가 준비하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길을 더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갔더니 이 아브라함은 아무 말 않고 이삭을 잡아다가 위에 박성 위에 올리더니 끈으로 묶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에 왜 그러느냐고 노망이 들었느냐고 아니요 왜요? 이삭은 일생 동안 아버지가 해온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됐고 하나님 없이는 태어날 수 없는 자기였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살았고 하나님께 번제하며 드렸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틀림없었던 일을 이 이삭이 알아. 그래서 자기를 묶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 할 때에 여러분 이삭은 눈을 감고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손을 멈추어라. 그에게 손을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 내 믿음을 온전히 알았다. 풀어주어라. 풀어주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지요. 드려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을 들어보니 뭐가 보여? 산양이 숯불 사이에 엉켜 못 움직이는 걸 봐. 그걸 잡아다가 하나님 옆에 드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가 올라오면서 말했던 그 한마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놀랍게도 지금에 올라오면서 보이지 않던 양이 거기에 보이는 거예요. 순종된 자리에 눈이 떠지니 양이 보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심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입술의 말처럼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자녀를 내가 낳으면 어떻게 양육할까? 자녀를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여호와의 기업이요, 열매는, 태열매는 상급이야.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드려야 되는 게 바로 이 자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어서 그들은 어느 세계에 나가도 아무리 나라가 2000년 없이 살았어도 그들이 가진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을 그들은 철저하게 갖고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이 이 사상을 가질 때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 와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적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던 순종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선민을 살 때 아브라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묶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안식일로 묶어야 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제사장으로 묶어야 합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갖는 세 가지. 첫째는 율법으로 묶고 결박하고, 두 번째는 안식일로 묶고 결박하고,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묶고 결박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삭을 결박해서 올라간 자리에서, 거기에서 이삭을 묶었던 그 자리가 오늘날 솔로몬의 성전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 박석이, 지금도 가면 그 박석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삭을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자녀를 어디에 묶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약속한 성전의 자리에 자녀를 묶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묶어야 합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일생의 시작은 뭐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본토 자기 친척의 집에서 떠날 때 뭐를 따라갔고?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집대성되어져 모세 때에 나타나면 그것이 율법이고, 이 율법이 완성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통해 나타나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 자녀에 대한 양육의 첫 번째는 말씀으로 묶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율법으로 묶는, 복음으로 묶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박한 거예요. 이삭을 왜 묶었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자신이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결박했고, 자녀는 말씀 앞에서 순종했다는 말.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지금도 그 나라가 2000년 없이 살았으면서도 집집마다 걸려있는 게 있었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외웠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구약의 말씀이 한 구절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너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찬찬히 가르치는데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할렐루야. 부지런히 이 말씀, 그래서 이 쇠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그들은요 철저하게 가르친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씀을 먼저 외우게 만듭니다. 이 말씀을 그다 꿀로다 써가지고 그걸 핥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다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이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전쟁 나고 문제가 터지고 끌려가고 사방 터져도 어릴 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철저한 하나님 의지하는 나라요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결박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자녀가 결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녀들을 결박할 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안식일로 결박해야 합니다. 안식일로 묶어놓는 겁니다. 먼 길을 하다가도 안식일 되면 돌아오는 거고, 아무리 멀리 있다가도 안식일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의 예배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 곳도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의 날 교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안 와도 목사가 나오고 그 성도에 그 필요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와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지키는 가면서라도 교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이 완성되어져 안식고 첫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날, 부활을 기념하며 주일을 안식일의 완성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전국에 흩어져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재밌게도 그들이 돌아와서 정말 약속한 대로 1948년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이 돌아와 시오니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야,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안식일을 지켰다. 근데 재밌게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우리를 지켜주었다. 이들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시작할 때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짜리가 뭐 알겠어요. 가방 하나 들고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그러고서는 교복 하나 입고 그러고서는 자취방을 찾는다고 찾아갔던 게 12월 5일날 겨울이었어요. 이때에 제가 겨울에 방 하나 얻으면서 그러고서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해준 말, 이제는 제가 자취하고 떨어져 부득이하게 저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떨어뜨려 자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말 다른 거 없어요. 영우야, 이제는 내가 격길로 갈지 어디로 갈지 뭔 일을 할지 이건 다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는 말 딱 두 가지만 좀 부탁 들어달라. 엄마로서 얘기하는데 어미로서 얘기 딱 두 가지만 들어달라. 하나는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말아요. 교회 떠나지 말아요. 두 번째, 술, 담배 하지 마라. 이걸 얘기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에게 효한다고 할 때 효는 내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거 없는 거니까 뭐를 지키면? 엄마의 말을 지키면.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지금까지 주일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 됐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오죽했으면은 그때부터 군대 갈 때 군대 가서도 내가 휴가 나오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 제가 그때 교회 다닐 때 교회에서 참 저 많이 미워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옷이라고는 제대로 입는 게 없고 미국에서 구호물자 입는데 구호물자가 오는데 이상하게 보면 말이야, 이게 뭐 하늘색, 빨간색 그런 거에 핑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거, 미국의 구제물자. 또 그게 좋다고 나는 그걸 또 입고 교회 가면은요, 저거는 누구야? 날라리야. 거기다가 통기타 편찬할 때가 기타 메고서요.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앉아있으면요, 저거는 결손가정, 저거는 날라리, 저거는 가끔가다 학교도 안 가는 놈제. 왜요? 학교가 이게 내가 고등국민학교니까 이게 돈 있으면 다니다 없으면 못 다니다. 이러니까 교회 가면 완전히 나는 날라리에 별 볼 일 없고.
이러니까는 교회에서도요, 제가 안 왔으면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구 말보다 누구 말을 지켜? 우리 어머니, 교회는 떠나지 마. 세상 없어도 교회 가서 맨 앞에 바닥에 앉는 거니까, 그때는 마룻바닥. 앞에 앉아가지고 거기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전사님 미워하면 더 쳐다보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안 떠나. 어떤 누가 뭐라도 결손가정에 이야기를 하고 교회 가면은 나는 오는 게 별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때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교회는 간다. 내가 교회 가서 지킨다. 근데 나는 교회를 빠지지 않았어요. 지켰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지킨 게 아니고 지나고 보니 인생이 교회가 누굴 지켜줬어요? 나를 지켜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는 이 부족한 종을 목사로까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로 결박하는 거예요. 너 다른 건 몰라, 네가 떠나면 안 된다. 교회는 머물러야 된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를 와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지켜주며 끝까지 이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을 볼 때에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 율법이라고 할 때 그걸 뭐라 하면 토라라. 토라. 부모라고 이야기할 때 부모라는 말은 호라. 부모는 호라. 예, 랍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선생이란 말은 모라. 그러니까는 율법은 토라, 부모는 호라, 선생은 모라. 다 뭐가 붙어 있어요? 라가. 그러면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은 뭐냐? 가르친다는 말은 야라. 다시 한번은 토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호라는 엄마 부모가 가르치고, 예, 모라는 선생님이 가르치고, 한마디로 이 셋은 다 뭐 하는 것? 가르친다는 뜻, 교훈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집에서 뭐로 가르치느냐고요? 아니에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이걸 갖다가 벽에다 걸어놓고 늘 외우게 하고 알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마다 가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매주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붙어 있는 게 집 앞에 명패처럼 붙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는 게 부모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새 낳아줘놓고 자식을 갖다 팽겨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을 낳아준 게 부모가 아니라 이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는 게 부모인 거예요. 제1 선생님이 부모인 거예요.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철저히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를 호라, 가르치는 부모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양녀로 삼고, 내가 또는 누구를 데려다가 그래도 내가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주는 호라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를 결박하는 거예요. 철저한 내 믿음으로 자녀를 결박하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하나님을 만난 이 아브라함이 꼭 부모가 이 이삭의 손을 잡고 올라가 결박시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신앙으로 결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교 갈 때는 부모가 데려갑니다. 유치원 할 때 데려갑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는 갔다 와. 아니, 교회를 데리고 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데리고 가 자녀의 부모,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자녀가 잘 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자녀를 못 데리고 가서 내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열고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축복의 삶이 자녀에게 이어져.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삭은 순종의 조상,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되어졌을 때에 야곱은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자녀를 교회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보낼 때에 자녀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이 등에 짐을 지고 갔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손에 들려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예물을 손에 들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보낼 때에 교회 오면서 요새는 교회 가면 성경 다 아니에요. 다 있는 성경은 내 성경이 아닌 거예요.
내 성경이 자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 하도 성경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저 안 그래. 성경은 내 성경이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도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세요. 내 성경을 갖고 오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뒤에 있는 성경 아무나 보는 것은 누가 왔을 때에 머물러서 잠깐 들렸다 가는 사람들이 보라고 준비해 놓은 것이지, 그 성경 아무나 갖다가 아니에요. 내가 보던 성경 가장 체크가 돼 있고 보기 읽기 좋은 성경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경을 준비해 주어야 돼. 마지막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결박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에 결박해야 합니다. 뭐에 결박한다고요? 제사장에 결박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교회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제가 여러분 장담합니다. 집에서 목회자 욕을 하더라도, 흠을 잡더라도 절대 자녀 없는 데서 하세요. 자녀가 부모가 목회자에게 흠을 잡고 얘기를 하는 순간 자녀들은 목회자가 이제부터는 자기 머릿속에 없어. 그래서 목회자를 얘기할 적에는 절대로 좋은 얘기하고 선한 얘기하고 아름다운 얘기 귀하게 여겨야 돼. 자녀를 종의 손에 결박시켜 기도받게 해야 돼. 그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어릴 때 제일 좋은 날이 있었어요. 집에서 지내다가 그날은 아주 음식이 풍성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하는 날? 교회에서 목사님 신방 오는 날. 집이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날만 되면 목사님 대접한다고 어떻게든지 사다가 음식을 푸짐하게 해놓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 음식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왔다 가면요. 그래서 저는요, 제 평생에 누가 온 날이 제일 좋은 날? 예, 목사님 오신 날이 제일 좋은. 우리 어머니 입에서 얘기 나올 때마다 늘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섬겼던 교회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문둥병 걸렸던 목사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에 대해 내가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입에서 흠잡은 적 없어요. 그분은 음식을 먹을 때도 입이 여기가 문둥병을 했으니까 입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귓대에 떨어져 나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입에서 먹을 걸려 물이 줄줄 흘러갔는데 한 번도,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한다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싸주는 사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님이 너 전도사 됐으니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여기 교회 약한데 2년만 좀 섬겨주라고. 내가 그 교회 가서 섬겼어요. 아무것도 없이 가서 섬겼어. 왜요? 이유는 하나. 누구 때문에? 어머니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고 인사하고 사랑을 받고 목사에게 인정받는 자녀, 그래서 목사가 이야기할 때 얘는 훌륭하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축복해 줄 때 그 자녀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제 방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 물질을 손을 대는 자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해본 게 재미가 들렸는지 그것도 키를 다른 데서 가져다가 제 방을 열고 없을 때 들어와서 했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2개월째쯤 지나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누가 와서 했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많은 물질이 없어졌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누군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사 마음에 왜 사람을 위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 방에다가 그걸 때가 되면 나중에는 안 되겠어 가지고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제가 확인까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확인까지 다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았던 아이가 들어와서 그만 거기서 손을 대는 것을 찍었고, 그걸 여러 개 진짜일까 또 확인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목사 마음에 이 자녀가 지금 견물생심이라고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 가져가려고 하긴 했겠지만 얘가 나쁜 애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난 얘를 잘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닐 때 어머니가 돈을 주면 헌금 내라 할 때 나 반타작 해먹던 사람. 하나님께 드릴 거 반타작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딴 데 가서 만화책도 보고. 왜요? 반은 냈지만 반은 꼭 가서 사탕도 사면. 왜요?
물질이 부족했어요. 헌금. 나는 그때만 헌금을 주니까 그걸 했어요. 그래도 엄청 얻어맞기도 했어요. 많이 맞았어요. 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목사가 되고, 그래서 더 엎드리고 하는 사람이 돼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를 좀 좋게 해주고 이것이 기회가 돼 변화시켜 줄까?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었더니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는 절대 나쁜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했던 건 견물생심이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데도 아니고 목사의 방에 왔어. 목사를 속여서 그렇게 했다면, 이 아이가 부모가 자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한테 잘못됐다고 목사님께 용서받고 목사님께 다시 축복기도 받고,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길로 가겠다고 약속을 해준다면 이 아이는 이것이 전화위복이고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간절함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 아이는 평생의 도둑으로 남는 거예요. 이 아이는 평생의 목사 앞에서 행한 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자식을 향하여 채찍을 들라 그리하여도 죽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은혜될 때는 좋은데 진정으로 해야 될 때는 하지 뭐. 목사에게 결박시켜야 돼요. 목사가 소중히 여기고 축복해줘야 돼요. 저한테 확증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목사가 그 정도 얘기할 때는 괜하겠어요. 그것을 다 갖고 있으나 안 보여줬어요. 왜요? 부모도 보면 자식이 그런 것을 보고 속상하니까 내가 알면 끝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같이 울고 싶은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도 목사에게 결박되지 못했지만 자녀도 결박시키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정말 내가 결박되고 있는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하고 주일날로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종 앞에 결박하고 있는가?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녀를 향한 21세기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은 꽃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자녀 내가 뭘 하나 해주고 재미해주고 용돈 많이 주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갖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주일로 묻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앞에서 아이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기쁨이 없고 회개하며 은혜를 입는 자녀로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자식은 화살통의 화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자녀를 내가 어디에 결박합니까? 하나님이여 자녀를 너무나 놓아서 길러서 결국은 하나님조차 떠난 어리석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렇게 소중한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그리고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을, 그를 묶어서 하나님이 올렸던 이 결박된 이삭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 하나님 이삭을 축복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었던 결박의 축복,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내 자녀를 어느 쪽에 쏠 것인가를 보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된 자녀로 삼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